안녕하십니까. 7월 27일 토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네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바빌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네가 만일 나가서 바빌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오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야른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국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빌론 왕의 고관들에게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가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네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되리라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보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네게 말하기를 네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네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레미야의 살 길과 시드기야의 살 길입니다. 예. 한 나라가 패망하는 시점에 일어난 이 어둡고 우울한 이야기를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나누는 것도 쉽지가 않은 일이죠. 예레미야서가 왜 이렇게 오래 가냐? 도대체 언제 끝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아직도 한참 많이 남았거든요. 저도 과거에는 예레미야서가 너무 어둡고 우울해서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썩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고요. 그러나 이번에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계속 설교를 준비해 나가다 보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이 다 드러날 때가 언제냐? 바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을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쓴맛을 다 겪어봐야 비로소 사람이 된다고 또 말하지도 않습니까? 이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가 있고 또 인간성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이해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레미야서의 이 비극적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바탕에서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또한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간과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싫어하지 않고 잘 이렇게 묵상하실 수 있는 분이 얄팍한 신앙이 아니라 아, 심지가 있고 깊이 있는 신앙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레미야서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유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서 남은 말씀들, 예레미야서의 남은 말씀들을 너무 우울하지 않게 또 진지하면서도 즐겁게 묵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서 구해낸 시드기야 왕은 이제 아무도 없는 곳으로 예레미야를 불러서 딱 단둘이 독대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없으니 서로 솔직하게 심중에 있는 말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밀담에서 논의된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시드기야 왕과 또 예레미야가 다 살 수가 있느냐, 살 길이 열리게 되느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 왕이 살 길을 알려주고 또 반면에 시드기야 왕도 예레미야의 살 길을 열어줍니다. 서로가 윈윈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대화였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대화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시드기야 왕이 먼저 자신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또다시 묻습니다. 과거에도 물었지만 또 묻는 것이죠. 그러자 예레미야는 왕에게 바른 말을 해 주어도 자신을 죽이지 않겠느냐고 다짐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설사 말을 해 주어도 왕이 듣지 않으실 텐데요. 이 말씀을 해 드리면 과연 들으시겠습니까? 하고 어, 의문을 표시합니다. 그러자 시드기야 왕은 그를 절대 결코 죽이지 않겠다. 또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당신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확약을 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다는 말은 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문제죠. 예레미야는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이야말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살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게 되면 왕의 생명도 보존하게 될 것이고 왕의 가족들도 다 무사하게 될 것이며 또 예루살렘 성도 불타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왕이 끝까지 저항할 시에는 이 성이 갈대아인들의 손에 넘어가서 불살라지고 또 왕도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왕궁에 있는 모든 여자들이 전리품으로 끌려가면서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시드기야를 조소하고 원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해줍니다. 그러자 왕은 느부갓네살이 자신을 죽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에 납득을 하고 안심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아, 앞서서 끌려간 여호야긴 즉 여고냐 왕도 거기서 잘 살고 있지 않느냐 이런 말도 했겠죠. 자, 그런 말을 들으면서 아마 시드기야 왕도 납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두려움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시드기야가 자신의 속마음을 넌지시 드러냅니다. 아, 만약 자신이 바벨론에 항복하고 느부갓네살이 나를 살려준다고 해도 이미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빌론 땅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자기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겠느냐, 또 자기를 놀리지 않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이것을 두려워할까요? 아마도 추측컨대 예레미야 아, 바빌로니아에 미리 그 전에 잡혀가 있던 여야긴 즉
여고냐 왕과 그의 수하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시드기야가 여고냐의 왕위를, 조카의 왕위를 뺏어간 삼촌 아닙니까? 그래서 시드기야 마저 끌려온 것을 봤을 때, 에이, 삼촌도 별 수 없군요. 내 왕위를 뺏어가더니 결국 이렇게 됐군요 하고 충분히 놀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려운 것은 친애굽 성향의 일부 고관들입니다. 유다 왕국이 오랫동안 애국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결과적으로 애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거나 또 혹은 혈연적으로 엮여져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생겨났을 것입니다. 항상 어떤 나라와 가까이 되면 그런 일은 있기 마련이죠. 아, 이들은 절대로 바빌론에 붙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의 목숨을 보존해 줄 것을 약속하면서도 자신과 예레미야 사이에 오고 간 밀담이 이런 친애굽 성향의 신하들에게 알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그가 바빌론에 항복하는 것도 심중에 두고 고민한 적이 있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시드기야 왕이 약속한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목숨을 보존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이 약속을 지켰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이 말해준 대로 그대로 다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시드기야는 자신이 살 길을 정확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길로 가지를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해준 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으로부터 살 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 사람은 들은 그대로 행함으로써 살아났고, 또 다른 사람은 들은 대로 따르지 않아서, 행하지 않아서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다른 선택을 하고 또 다른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 사람은 서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준 자체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단순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행할 뿐입니다. 당장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 보일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것이 구원의 길이다. 무조건 말씀대로만 하면 된다. 이런 분명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안위와 체면과 자존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모욕당하지 않아야 되고 쪽팔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생사는 물론이고 또 수많은 백성의 목숨이 걸려 있는 이 중대한 문제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빌론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어떡하느냐, 또 친애굽 성향의 신하들이, 고관들이 나에게 앙심을 품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것들, 이런 지엽적인 것들이 가장 그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자신이 사람들에게 미움받으면 어떡하느냐, 그들에게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느냐, 또 놀림받으면 어떡하느냐,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중요하고 수많은 남녀노소 유다 백성들의 목숨과 안위보다도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 소인배적인 마인드는 만국의 군주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인드는 그들의 두려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 그는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원래는 느부갓네살을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죽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듯 싶자 이제는 자기 백성들을 너무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하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자기 신하들을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이런 두려움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어떤 가치 기준을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안위 문제나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와 같은 그러한 거는 다 내려놓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올바른 판단과 결단을 내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을 또 다른 어떤 나의 안위마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과는 달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미 자신의 안위 문제는 하나님께 다 맡긴 사람이고요. 자존심이나 체면 따위는 이미 감옥에서 버렸고 또 진흙구덩이에 다 두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부찬 자존심과 체면을 내세울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은 계속해서 보류되고 지연될 것입니다. 나라의 안위와 나의 안위와 나의 자존심, 나의 자랑, 나의 프라이드, 그리고 나의 상처, 이런 것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와 같이 자신의 안전과 자존심과 체면을 가장 우선시할 때 그가 지키고자 했던 것들마저 모두 다 잃어버리고 그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의 감옥에서 고통스럽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동포들에게 반민족주의자, 친바벨론주의자로 오해받고 낙인 찍혔던 것 같습니다. 정치적 관점만 가지고 본다면 그가 욕받이가 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이 지금도 친일파라고 누군가를 경멸하고 그 놀리는 것을 볼 수 있듯이 예레미야도 그러한 취급과 대우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친애국주의 파벌의 희생양이 되었을 것입니다. 나라들마다 공동체마다 이념과 가치의 차이로 말미암아서 서로를 마음을 상하고 찢어져서 사람들이 서로를 적대시하고 또 심지어 주의를 드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이 가져온 어떤 정치적인 관점이라든가 이런 이념 같은 것들이 최우선의 가치가 될 때 서로 분열하고 불공대천의 원수처럼 싸우게 됩니다. 아마도 시드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이 바로 그러한 정치적인 분열과 파벌과 서로 간의 징후와 대립이 분명하게 있었을 것입니다. 정치적 관점이나 이념이 최우선의 가치가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정치적인 관점과 이념마저도 넘어서고 포기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의 선동과 선전에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절대적 가치가 되면 우리는 다 같이 죽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보수든 진보든 민족주의든 사대주의든 반일 반미, 친일 친미, 친중 친미, 친중 반중, 이러한 이념적 이러한 이념과 또 어떤 이념과 어떤 사고의 영향을 받았든지 간에 우리는요 그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로 삼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시드기야 왕과 예레미야 선지자가 흉금을 털어놓고 서로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을 때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이 보였습니다. 아무리 입장차가 있는 사람들이라도 대화를 할 수만 있다면 대화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최선의 신뢰를 보이면
어, 또 그렇게 대화를 할 때 막혀있던 문이 열리고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직장과 사회와 국가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대화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무리 꽉 막히고 또 막막한 상황이라도 살 길은 있는 법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특히 한국 땅에서 인접적인 또 여러 이해관계 갈등으로 인해서 끝없이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증오하고 서로 죽어라 싸우고 있는 이 현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땅에 대화가 있도록 정치인들 간에는 물론이고 좌우에 나는 파벌들, 남녀 갈등들, 또 세대차 이런 것들 이 사람들 사이에 대화가 이루어지고 또 서로 간의 이해와 또 살 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